욥기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게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렀고 내 귀가 그 말씀에서 작은 것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 무렵 밤에 본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들이 흔들었도다.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내 몸에 털이 곤두섰는데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나로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하였고 내게 한 음성이 들었는데 말하기를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니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에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더 신뢰하겠느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하더라. 아멘. 야, 참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그 성경의 궁금한 점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찾지 못하는 선에서 이렇게 감추어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욥기는 뭔가 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걸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둔 성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우리의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은혜의 문을 열도록 작정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 한 번 더 기억을 좀 되살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율법적 설교, 율법적 대답, 율법적 상대방에 대한 게 뭡니까? 권면,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냐? 사실은 율법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죠.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결과가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적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운을 율법적 접근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욥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율법적 설명은 맞지만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소화를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욥기에서 계속 이 부분은 많이 다루어질 거라고 여겨지고, 오늘은 이게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 충고를 듣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환상을 보고 말해주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서 한 말들이 이제 17절부터 21절이거든요. 이제 이 말이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이제 욥에게 전달했는지를 좀 이따가 이 내용이 무슨 메시지인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환상도 욥에게는
조금의 도움은 되었지만 완전한 답은 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율법도 답이 되지 못했고 환상도 답이 되지 못했다. 이제 오늘 이게 두 번째 다뤄질 이야기입니다. 환상도 답이 되지 못했다. 물론 틀리지는 않았다. 왜요? 17절부터 21절은 굉장히 귀한 메시지긴 하나,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욥이 닥쳐진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시원한 대답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저번 주에 했고 이번 주에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죠. 율법적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그게 답답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예언을 들어서 약간의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 그게 완벽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도 환상도 완전하지 못하면 뭐가 완전하냐? 당연하죠. 말씀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욥이 쭉쭉쭉 지나가서 40장까지 갈 겁니다. 40장까지 가는데 뭐가 도움을 주느냐? 계속 율법이 도움을 줍니다. 환상은 중간중간 거의 안 나와요. 그러나 율법이 계속 도움을 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죠. 만약에 지금까지 앞에서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욥이 안 들렸을 텐데 이런 과정들 때문에 듣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맸던 많은 시간들도 이 말씀의 완전함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분 터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40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앞에 이런 작업들이 없었더라면 못 알아들었을 텐데 이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부터 부지런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내게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렀고, 자, 말씀이 크게 임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이르렀고 내 귀가 그 말씀의 작은 것을 받았으니. 가끔씩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나 어떤 개개인에게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받은 거니까 이제 가만히 이르렀다. 그 다음에 내 귀가 그 말씀을 작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르렀다, 작은 것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환상과 예언은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을 작은 것을이라고 하잖아요. 받아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에 중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예언은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환상도 보여줍니다. 근데 왜 그걸 자주 보여주지 않느냐?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지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그 순간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어설 수는 없어요. 이해가 가죠? 우리가 밥을 먹고 자라지 기운이 빠지면 영양주사 한번 받지요. 그 영양주사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고 자라지 주사를 맞고 비타민 C를 먹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순간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에너지는 될 수는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는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언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엘리바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지만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욥이 받을 것을 작게 받을 뿐입니다.
은사가 그렇습니다. 예언이 그렇듯이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제가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40 몇 회 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아주 열심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12장과 13장,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다는 거. 우리는 13장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예언을 설명을 하다가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13장에. 근데 13장에 보면 앞에 은사를 설명하다 13장에 은사가 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도 부분이고 예언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뭐가 없어지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는 다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얼굴을 눈으로 직접 뵌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저분은 누굴까 하고 되게 보고 싶겠죠. 얼굴을 한번 카메라를 열어서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또 여기 카메라에서 보는 거는 여러분이 뒷모습은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모습만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면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예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게 은사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래 사랑과의 만남. 이게 에레미야서에서 나왔죠. 그때는 누가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다 주를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예언도 마찬가지고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욥기 40장에 가서 욥에게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뭐 중요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가 있으면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과 환상과 이상 하나만 하나님이 주시며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언도 아마 이 부분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은 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상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볼 때는 한 가지 같은데 왜 이렇게 많냐? 꿈은 뭐냐? 그리고 환상은 뭐냐? 이상은 뭐냐? 우리도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또 우리를 되게 혼란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꿈도 나오거든요. 환상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왜 다르냐? 그럼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간단하게 간략하게라도 좀 지나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꿈은 뭐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죠. 요셉이 꿨던 꿈, 볕단이 절을 하는 거, 별들이 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꿈에서 본 겁니다. 의식이 없는 완전한 수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던 거, 다니엘이 꿈을 꾸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완전히 무의식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꿈에서 보는 거는 상징이 참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에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 왜요?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면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보통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꿈속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걸 보여준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도 잘 몰랐어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으면 본인이 하나님이 알려주든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내가 꿨던 꿈이 무엇인지를 상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 해석을 나를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남을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가서 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엉뚱한 해석이 되게 되고 엉뚱한 해석이 되면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해석을 붙잡고 살게 되므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꿈이 있어요. 무의식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대부분 상징이 많다. 해석이 필요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성경은 또 환상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거 환상은 깨어 있을 때, 아까는 꿈은 무의식 중이라면 그 다음에 환상은 완전한 의식이 있을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 뭔가 눈앞에 보이는 생생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보고 환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쓰더라도 꿈을 꿨는데 환상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도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환상이 어디 나오느냐?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가 의식이 또렷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많이 봤고요. 베드로도 눈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지요. 그래서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다 두 번째 또 받아 먹어라. 이거 아시죠? 그렇게 뚜렷하게 눈으로 보여줬을 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는 꿈에서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상은 그림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이상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많이 듣지 못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이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꿈과 그다음에 환상 중간쯤 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 여기 엘리바스가 봤던 것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 중간쯤인데 영적 모습이나 형체로 나타나는 형태의 강조점이 있어요. 형체가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형체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봤던 것은 이상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강조점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상 중에도 보고 그 계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사람 모습을 닮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상입니다. 바울도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의 중간쯤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대부분 인물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꿈, 환상, 이상 이렇게 아무 단어 쓰지 않기.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꿈은 뭐예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수명 상태에서 보여주는데 대부분 상징적인 것을 많이 보여준다. 하나님이 해석을 안 해주면 그걸 굳이 해석하려고 애를 쓰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줬던 꿈도 해석이 돼.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지만은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서 그냥 말을 했잖아요. 나중에 인생 후반부에 가서 그 꿈이 무엇인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보면서 그 꿈이 그거였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환상도 그렇습니다. 환상은 뭐라고요? 깨어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생생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의식이 뚜렷할 때 보여주는 거, 그런 걸 보고 그때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신다. 그다음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꿈과 환상의 중간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 나타났다. 그다음에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상이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좀 여러분들에게 아무렇게나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 이어서 보면 지금 여기 엘리바스가 이 욥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을 보여줬었는데 중간쯤에 가보면 욥도 이상을 한번 봐요. 신기하죠? 오늘 여기 엘리바스가 보고 전해주는데 욥 자신도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욥기 2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아까도 여기 보니까 뭐니까 작은 말씀, 부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이 욥도 이런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더라. 이런 말씀을 욥 자신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환상과 계시를 중간에 보면서 작은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는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 예언도 일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환상도 예언도 이상도 전부 다, 꿈도 다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환상으로 욥에게 답을 줬더라면 욥기가 40장까지 갈 필요 없이 엘리바스가 본 환상으로 4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가잖아요. 계속 갑니다. 왜? 이것은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터치만 해줬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욥은 오늘 26장 14절 그 뒤편을 보면 이 욥이 봤던 환상이 욥에게 이 이상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이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말을 보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가 각자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그 일시적으로 주기 위해서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각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장 14절에 욥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27장에서 한 말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이 환상을 보고 욥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7절과 6절에 보면 27장 2절과 6절에 보면 나의 심판을 취해 가신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욥이 이토록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그러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을 듣고 있지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들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이 15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 듣고 놀라셨죠. 12장부터 대화가 잘 된 줄 알았죠.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5장 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내놓습니다. 이런 것처럼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고난이 뭐 때문에 온 건지 그렇게 물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해 준 적 없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은 받았는데 한 번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26장에 가서 욥이 환상을 한번 딱 보면서 본인에게 직접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뭘 느끼게 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그것까지는 지금 알잖아요. 하나님 너무 괴롭게 했으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드디어 딱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은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죽었나? 살았나? 이 말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언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생긴 용기가 뭐죠? 야,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일하셨구나, 여전히 동행하셨구나. 그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저번에 컨퍼런스 가서 사모님 예언해 주셨고, 여러분들 그 예언에 참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예언은 바로, 환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꿈속에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와 함께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뭘 느끼게 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지켜주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욥이 내려놔 버리면, 포기해 버리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정직하게 이 길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동안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그냥 하나님을 집어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내가 정직하게 이 길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걸 받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속임수를 쏜다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데 친구들은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무슨 훈련이 되겠고, 무슨 우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앞에 있었던 그 완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내가 결국 취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결국 내가 붙잡고 말 것이다. 완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의에 대해서 내가 결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팔복이 생각이 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마태복음 5장 빨리 보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온가? 여러분들이 중간에 도와주면 좋고, 예, 저희 맞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부를 겁니다. 욥은 배부를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 과거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의로는 완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원하십니다. 내 의가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인데, 내가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신 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저 자폭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쭉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긴 시간을 소화하고 어쩌면 허비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게 의가 맞지 하고 갖다 놨더니 하나님 앞에 정말 볼품없는 의라, 이거는 아닌데 그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고 멀어져 가 있고 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듯한 위선적인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보이면서 살아오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도 서글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위선자 같은 시간들을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몇 가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을 하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과 같은 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게 전부였었어요. 근데 오늘 뭡니까? 욥은 이게 과연 내가 만든 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가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이제 자기는 막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은, 이건 분명히 의가 아닌데 의라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늘 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욥에 그게 과연 의냐라고 하나님 치고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리소리 고함고함 지르다가 26장에 가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드디어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간섭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 저 자폭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리까지 제가 달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때요? 이 환상이 답은 되지는 않았지만 뭐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는 북돋워 준 겁니다. 은사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사모님이 은사가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그래서 참 좋아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도 사모님이 하는 예언사에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모님 통해서 예언을 들으면서 지난날 과거에 쭉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사역지에서 그렇게 준비해 놓고 멋지게 주님 정말 잘 갖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할 때쯤 하나님이 탁 끊으시고 또 나라를 옮기시고 또 끊고 나라를 옮기고 끊고 나라를 옮기고, 제가 국제이사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생각해보니까 5번을 했어요. 국제이사를 세상에 같은 국내에서도 이사를 하는 게 더 힘든데 국제이사가 5번이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데만 보내고 언어도 진짜 저는 제일 못하는 게 언어인데 이런 것만 그냥 못하는 것만 하라고 참 원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오늘 46장 아니 26장에 욥에게 말씀하시듯이 사모님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난데 저는 많이 위로를 받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위로를 받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언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욥기를 전체를 보면 예언이 그렇게 잠깐 지나가고 없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예언은 상황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의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 끝지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예언으로 뭔가를 우리가 거기서 머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고 아주 힘들 때, 죽어갈 때 마치 산소호흡기를 꼽듯이 잠깐 꼽아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환상과 예언과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말씀이 있는 곳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도 있는 것이고 예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실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요거까지는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7절부터 21절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있었던 체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실 때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그건 가짜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럴 수는 있대요. 오늘 엘리바스가 체험했던 체험들을 13절에 보니까 밤의 생각으로 인한 불안이랍니다. 이게 깊이 잠들 무렵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잠과 깨어 있음 사이에, 이게 그래서 아까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과 깨어 있음 사이에서 무의식과 의식이 막 교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를 보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줄 때는 마치 의식과 무의식이 교체하는, 그래서 여기는 본인의 느낌을 잘 적었어요. 깊이 잠들 무렵, 그러니까 잠들지는 않았다는 것이 무렵이니까 환상으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의식과 잠이 막 깊이 들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 속에 빠져들었다. 이게 이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뼈를 흔들었다.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서워서 막 뼈가 흔들렸다, 이런 말보다 이 말의 뜻은 환상을 받는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이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이상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해가 가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시간이 이렇게 가두어지지 않는 무한대 영원 속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우리 인간이 무한과 영원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뼈를 흔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받는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사는 인간이 초자연적 세계를 직면할 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달해 줄 이 이상을 받으면서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성육신의 신비로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맞이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바위 틈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갔을 뿐이에요. 스치고 지나갔던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대화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으며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받아내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라고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성육신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15절에는 형체 없는 어떤 임재가 있었다라고, 어떤 영이 내 얼굴을 앞을 지나매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 우리 사람들이 털이 바짝바짝 서더라, 머리카락이 서더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영이 내 얼굴을 지나가는데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감을 가진 육체는 실체를 분명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실체의 감각적인 감각은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인간은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면서 육 안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율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치 않는 형상이라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로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 흐릿한 모습,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적 계시, 조용한 음성만이 전달하고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어떤 작은 말씀, 한 조각의 말씀을 담는 도구였다라고 오늘 엘리바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다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 좀 자세히 저에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도만 좀 나누어서 나눈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부분적이다. 근데 부분적인데 어떤 부분적이냐? 오늘 욥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긴 시간을 보내야 해요.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언, 환상, 꿈, 이상들이 여러분들 그걸 계속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욥에게 보여준 것은 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처럼 보편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엘리바스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상을 받아서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그 주셨던 이 말씀이 욥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랜 시간 씨름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얻어서 또 우리가 어그러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